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면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수험생들 입시가 한 70일 남은 것 같아요. 또 수시는 이제 이달에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좋은 성적 거두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런 소망 가운데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원하는 꿈 이루고자 하면, 또 원하는 대학 가고자 하면 분명한 건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준비해야 꿈을 이룰 수 있고 또 소망을 성취하게 됩니다.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 이번에 우리나라 양궁팀이 예년 같지 않게 메달을 많이 못 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준비가 소홀했던 건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이 양궁 선수들이 양궁대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거의 매일 평균 하루에 한 400발에서 500발 정도의 화살을 쏜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정도 쏘는 훈련을 해야지 경기에서 흔들림 없이 시합을 치른다 그래요. 그런데다가 또 그냥 멀쩡한 날씨에 좋은 공간에서만 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러 비 오는 날을 택해 나가서 비 맞으면서 쏘는 훈련을 하기도 하고, 바람 부는 날을 택해서도 쏴보기도 하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응원하는 사람들의 이 응원 소리가 마음을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한 소음을 틀어놓고 이제 그 상태에서 집중해서 쏘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달 하나 따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이제 철저한 준비 속에서, 그것도 상황을 극복하는 준비. 비록 상황은 뭐 비 오고 바람 불고 시끄럽고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준비해서 이제 나의 꿈을 이루리라 하는 소망 가운데 이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뭐 각자 소망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꿈꾸는 자와 함께 그 소망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은 그 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의 꿈은 이 형제들 내지는 부모님의 별이 자신을 보고 절하는 꿈이었는데, 과연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그의 상황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그는 지금 형들에 의해서 팔렸고 노예가 됐고 노예 생활하다가 또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지금 감옥으로 내려갔어요. 자, 이 상황에서 형들을 만난다. 또 만난 형들이 자신에게 인사를 한다. 이런 생각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깊은 나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상황은 그렇지만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이 요셉은 이제 자신의 꿈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갑니다. 그걸 보기 전에 일단은 그 요셉의 꿈의 성취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준비됨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나중에 이제 곧 알려지게 되겠지만 뭐 아시는 대로 이 요셉은 이제 그 꿈의 성취 과정 중에 먼저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애굽의 총리,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다는 거, 이게 그냥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한 나라에서 대통령 밑에 총리로 일을 한다면 그만한 자격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도덕성도 중요하고 윤리성도 중요해요. 1순위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또 능력도 있어야지요. 실력도 있어야지요. 능력 없는 사람, 실력 없는 사람이 한때 국정을 농단해가지고 국민들이 되게 힘들어했던 시간들이 있는데 준비된 사람이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요셉은 당시 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될 준비가 된 사람인가, 나이 30에 과연 총리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는 17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던 그날로부터 그 준비를 해나갑니다. 어떻게 해나갔느냐라고 하면 제일 먼저는 그가 팔려갔던 집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에 노예로 살면서 준비를 해요.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면 그 집의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물론 규모는 작을지 몰라요. 한 나라의 살림과 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그 가정의 2인자가 되어서 주인을 섬기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살림들을 어떻게 관리하여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을 해나갑니다. 여기서만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이 감옥에서 또 훈련을 해나가죠. 그 훈련하는 과정은 성경을 조금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창세기 3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 그래요. 자, 옥중제수를 맡았고 재반 사물을 처리했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이제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인사관리, 사무관리, 행정관리에 대한 훈련이라고 보는 겁니다. 공간은 비록 다르지만 그 공간 안에서 지금 요셉은 이제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법, 사람을 관리하는 법, 또 사무, 행정, 여러 가지 살림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훈련을 해나갑니다. 궁극적으로 가정 총무하고 감옥 총무하다가 이제 나라 총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과정들을 봐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그것은 지금 현재 주어진 자리에서 그 일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배워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습해 나간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디 가느냐,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자리가 그 자리라면 그곳에서 훈련하고 배워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만 꼭 배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 감옥에서도 훈련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준비돼서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면 지금까지 훈련한 것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가지고 탄식하거나 이 상황이 바뀌기만을 소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떤 훈련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하는 우리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생각을 그러면 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나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요셉의 태도를 먼저 보게 되는데요. 4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요셉의 태도가 나옵니다. 친위 대장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가 여러 날이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요셉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애굽 왕궁에서 바로 왕을 섬기다가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되어서 일단 구속된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아시겠지만 참고로 이 술과 떡을 맡은 관원장은 그냥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라 이 왕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중책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음식을 통해서 왕을 독극물로 살해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이 술이나 떡을 맡은 사람들은 중책입니다. 왕의 큰 신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왕의 음식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밝혀내는 과정 중에 일단은 이 떡과 술을 맡은 관료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들어온 이 두 사람을 지금 요셉이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하기를 그들을 섬겼더라 그래요. 물론 요셉은 죄인이었고 또 노예였으니까 당연히 이 관원장들을 섬기는 건 마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하게 주어진다고 해도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떻게 만나든 그 만남 속에 그 한 사람을 섬기는 일을
절대 소홀하게 여기지는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사람에게 잘해줬다면 그건 나한테 잘한 것이고, 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섬기지 않았다면 그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돌아보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긴 자는 영생에,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영벌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일, 이 작은 것이라고 하는 건 다양해요. 사람도 지극히 작은 자를 귀히 여기고, 지극히 작은 시간, 지극히 작은 물질이라도 우리가 다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작은 거 하나가 다 주님을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귀하게 여겨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제 그런 믿음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일을 통해서 뜻하지 아니한 은혜를 받거나 뜻하지 아니한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요셉은 나중에 보면 자기가 섬겼던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감옥에서 나오죠. 그리고 진짜 총리가 되고 이제 높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출발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것이 준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훈련을 하십시오. 섬김 받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섬기는 훈련을 하십시오. 섬겨야 될 자리가 주어지면 섬기십시오. 특히 이 섬김도 언젠가 말씀드렸던 존중하고 똑같아요. 존중할 만하면 존중하지요. 존중할 만하지 못하니까 존중 못합니다 하는 생각 드는 것처럼, 섬길만 하면 섬기지요. 어떻게 저런 사람 섬깁니까? 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있어요. 회사 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 있고,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다 섬겨도 저 사람만은 못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게 훈련이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까지 섬기는 믿음의 태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섬기지만 그 사람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우리가 봤지만 요셉이 그렇게 형들을 섬겼던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형들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습니까? 얼마나 요셉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고 하는 그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서 형들이 있는 데까지 가서 준비해간 양식을 형들에게 전해드리고 형들을 만나는 일을 한 이 요셉의 섬김을 형들은 무시했어요.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깔아뭉개고 그를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의 섬김을 누가 갚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섬기는 게 섬기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이제 사람의 은사에 따라 섬기는데, 각기 섬기는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오늘 6절과 7절에서 요셉이 섬기는 태도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셉이 늘상 하던 일이지만 아침이 되면 이 관원장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 확인하고 또 필요한 거 있는지, 아니면 아침 음식을 갖다 드리든지 하는 그런 섬김을 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이날 특별하게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이 관원장들의 표정이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런가 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제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근심빛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게 되는 요셉의 태도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의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관심 갖는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눈치 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요셉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내 상황이 힘들수록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주저하지 마시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그런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잘못하면 내 문제에만 빠져들어간다.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런데 남을 섬기게 되면 그게 오히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제 오늘 그 명백한 증거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감옥에 갇혀서 난 계속 억울하다고, 난 왜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다고, 난 왜 계속 이렇게 내려가야만 되는지 모른다라고 빠져들어가면 한없이 우울할 수 있는 요셉의 삶인데, 일단 주어진 자리가 이 자리다 보니 이 자리에서 섬겨야 될 사람 늘어나는 대로 그냥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기는 과정 중에 지금 자기보다 이 사람들의 일에 관심을 가졌잖아요. 관심 가진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인연이 되는 겁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과 인연이 되는 거예요. 이 관원장이 나중에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끌어내 주잖아요. 불러내 주잖아요.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그냥 호기심이 아니라 궁금함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도 남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뭔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 나가는 일이 귀한 것은 그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자신의 문제도 함께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성급합니다만은 어제도 그런 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어요. 개인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겪는 우리 성도님이 계셔서 제가 주중부터 이제 계속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교회 토야학교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부부가 같이 와서 일단 저 만나서 같이 그런 상황들을 나누고 이제 기도 받고 그러고 봉사하러 들어가셨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은 제일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거다.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진짜 집에서 꼼짝 안 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할 수 있고 우울해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럴수록 더 나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섬기는 이 믿음에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준비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준비해 나갔습니다. 이제 그러한 준비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8절부터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 관원장들이 꿈을 꾼 내용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그러나 이 해석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자, 여기서 이 하나님께 맡기는 요셉의 태도는 단순히 그냥 꿈을 듣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을 하나님께 얻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는 요셉이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되게 무모하고 당돌한 말을 한 거예요. 사실 남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꿈을 자꾸 꾸고 해석을 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요, 남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저도 한때는 계속 꿈을 꾸고 해석하는 일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꿈의 해석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꿈을 제가 꾸거나 들은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자꾸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꿈 꿨다 그러면 들어보고 싶어하고, 들으면 혼자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뜻을 물어요. 그리고 뭐 해석을 알려줄 때도 있지만 제가 혼자 그냥 마음에 담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일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확인의 작업을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저는 요셉이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깊이가 깊어지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죠. 자신감이 생겨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 일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해석해 줬다가 저도 해석을 주저하는 이유가, 이거 잘못 해석하면 목사로서는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 되고, 지금 요셉으로서는 자칫 잘못하면 관원장들을 희롱하는 일이 되는데, 누군 살고 누군 죽는다고 했는데 이거 이대로 안 되면
높은 데 있었던 사람들을 조롱하는 일이 되는 건데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단순히 해석하는 능력만 가지고 있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감이 그 안에 형성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해진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고 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자신의 삶을 챙겨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자신을 힘들게 했다는 착각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형들한테 붙잡혀서 죽을 뻔한 일로부터 팔려가는 일, 노예 생활하는 일, 억울하게 붙잡히는 일,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까지 나쁘게 보면 진짜 난 왜 이렇게 자꾸 인생이 꼬이고 내려가나요? 난 왜 나락으로 떨어지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요셉과도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신의 꿈을 해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믿음은 그런 시각으로 지금까지의 일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뒤집어 보는 겁니다. 형들 때문에 죽을 수 있었는데 살려주시고 팔려가게 하셨어요. 노예 생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그 집안에서 2인자로 높여주셨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사실 생각해보면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건드린다? 이건 목숨 걸고 하는 일이지요. 당연히 죽을 죄이지요. 그런데 그 죽어야 되는 죄인을 보디발 장군이 살려주고 감옥에 들어가 있으라 그래요. 이 말은 보디발 장군이 그만큼 이 요셉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아내의 말에 의심을 가졌던 거죠. 진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사실일까? 지금까지 수년 동안 내가 봤던 요셉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요셉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생각을 했겠죠. 이런 죄 정도면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나를 또 살려주셨구나. 그런 믿음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중에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필요한 준비들을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맡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믿음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들까지도 그냥 손 놓고 살아가시라, 그런 이야기 절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왜 딸이 교제하는 남자가 가난한 신학생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럼 내가 한번 만나겠다 그래가지고 만난 아버지가 있잖아요. 만나서 걱정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우리 딸 좋아하고 연애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살 집은 준비가 됐나?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신학생이 대답해요.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좋아. 너 아직도 공부할 시간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 공부하는 동안에는 학비는 어떻게 준비하고 공부할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결혼하면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자식도 낳고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고 살릴 준비는 돼 있나? 했더니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알아서 하실 겁니다. 이 딸의 아버지가 집에 와서 아내한테 그랬대잖아요. 그 녀석이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 아버지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만 말하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으면서 딸을 달라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14절 15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자, 이 말은 지금 이제 자신이 꿈을 해석해 준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뒤에 나가게 될 터인데 나가게 되면 부탁하는 거예요. 나가시면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를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여기에 들어올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하잖아요.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 이 나의 사정을 바로 왕에게 잘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준비하는 자의 또 하나의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환경에는 순응하지만 환경을 변혁시켜 간다는 겁니다. 환경을 바꾸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당장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총무로 섬기고 총무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회가 닿으면 내가 나가리라 그 기회를 열어갈 수 있도록 자신이 부탁할 걸 부탁하고 도움받을 걸 도움받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을 열어갑니다. 그렇게 열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준비가 끝났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준비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미디안 상인들을 준비하셨고, 팔려가는 동안에 보디발 장군의 집을 준비하셨고, 감옥에 들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관원장들이 들어올 거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요셉의 꿈이 서서히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준비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셨어요. 우리를 천국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 보내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언자도 준비하여 예언케 하시고, 마리아를 준비하여 잉태케 하시고, 요셉의 집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모든 준비 끝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잖아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계시나, 예수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이거 제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고난, 이 십자가 제가 맞이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탄식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신지 아시죠? 그 예수님의 죽음 끝에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생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을 준비하시고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걸 알고 계시죠?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마다 예배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하며 나아갑니까? 이 땅에서야 우리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른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소망, 공동의 꿈은 뭐예요? 우리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매일 아침 이 예배가 끝날 때 늘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영광의 내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갈 것을 고백하며 이 예배를 끝내는데,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넓은 처소를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공간만 예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잔치만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씌워주실 영광의 면류관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면류관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한 상급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수고와 고통을 다 내려놓고 쉬게 될 참된 안식과 평화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우리의 소망은 한 가지, 주님 다시 만날 날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시 만날 때까지 오늘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